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읽은 말씀 가운데서 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이 말씀은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장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믿음장 이라면 히브리서 11장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랑장 이라면 고린도전서 13장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또한 듣고 있고, 아마 여러분들 보고 아마 해설을 해봐라 하더라도 쉽게 해설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하고는 다른 초점이 맞추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의 초점은 씨앗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습니다. 토양에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갖게 되어지냐면, 말씀은 별 의미가 없네. 그럼 말씀을 그냥 던져주면 받는 사람이 잘 가꾸고 받는 사람이 잘 행하면 그러면 100배, 30배, 60배의 열매를 맺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아르미니우스파와 같은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은 어떤 말씀 들어도 관계없어. 그것이 바른 말씀이든 거짓된 말씀이든 사기치는 말씀이든 간에 내가 그것을 잘 조절해 가지고 내가 잘 이렇게 삼투압으로 잘 해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겁니다. 내 신앙이 중요한 거지 말씀이 그렇게 중요해? 이렇게 보통 이야기들을 합니다. 교회가 어때? 내 신앙 내가 지키는 거지. 말은 정말 독사처럼 말은 잘하는 것 같아요. 말씀이 어떤 의미를 들고 지금 전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오늘의 이 말씀의 초점이 실제로 그와 같은 유사한 것을 이야기하게 돼요. 토양의 관점이 있기 때문에 씨앗에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에 이런 우리가 인용을 보게 되어지면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이 말씀만 딱 잘라서 이야기하면 그런 아르미우스파와 같은 그런 사람들의 주장이 맞는 것처럼 보여요. 아르미우스파들이 실수하고 있는, 저는 아르미우스파라고 할 때 특정한 어떤 종교 단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교회 안에 저는 아르미우스파들이 수두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르미우스파 그렇게 총칭을 해버립니다.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제가 말했지만 저희 교단의 총회장을 만나면서 본인 스스로도 아르미우스파라고 그러고,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개혁 신학을 하는 자들이라도 스스로가 아르미우스파라고 그래요. 자기가 아르미우스파래요. 그런데 개혁 신학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럼 개혁 신학 학회 오시지 마시죠 하니까, 이거 안 오면 어떡하겠어. 내가 다른 종파로 가야 되나?
우리 솔직히 그렇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리미우스파 수두룩하죠. 제가 이름을 거명을 안 할 뿐이지 어디든 교회 안에는 아리미우스파들이 수두룩합니다. 개혁신학을 하는 사람이라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오늘의 이 말씀을 보면 자기 신앙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 신앙 내가 지켜나가는데 누가 뭐라 해요? 다 어떻게 해도 관계없어. 내가 내 신앙 잘 지켜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겁니다. 로마서 7장과 로마서 9장을 통해서 아레미우스 스스로가 자신의 신학을 드러내거든요. 그가 암스테르담에서 이제 목회하면서 이제 자신의 신학을 드러냅니다. 7장은 여러분들이 아다시피 죄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갈등이죠. 내 안에 죄와 선이 함께 있다. 이것은 중생되기 전에 사람들의 상태다. 그래서 중생이 되면 이런 갈등은 없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거기에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저거는 좀 이상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배워왔던 신앙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거론하게 되어지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수도 있죠. 설교를 저 설교를 포함해서 사람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저거는 아렘니우스파가 아니냐? 이 정도로의 판단이 될 정도면 그분은 상당한 신앙의 깊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 아르미우스파인지 그게 개혁 신앙인지 그 좋으면 좋은 거지 그냥 복 받으라 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바로 나 자신이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아르미우스파인 거야. 이단인 거예요, 그게. 중생하기 전에는 그렇게 갈등을 했다가 중생하고 난 다음에는 그런 갈등이 없어지지 않나? 이것이 아르미니우스가 처음으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첫 모습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9장에 가서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에 가서 예정론을 부인하게 됩니다. 오늘의 이 말씀도 잘 보면 예정을 부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은 주어지면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잘 엮거나 열매를 맺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오해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이 안 되면 이제 엉뚱한 것으로 예를 들어서 100배, 30배, 60배 오늘 이 8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니까 100배도 받잖아. 30배도 받잖아. 60배도 받잖아.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는다고. 예수를 잘 믿으면. 이렇게 해석을 만약에 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아렘니우스파예요. 오늘의 말씀을 그렇게 왜곡하면 안 돼요. 오늘의 이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강론이거든요. 오늘 제목을 제가 처음에 제가 성경 읽을 때에 정했던 제목이 들어가서 제가 수정을 했는데 제3의 강론, 예수님의 세 번째 설교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설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5번의 이 설교가 나와요. 5장에서 7장까지 보면은 산상수훈이라 그래요. 아주 그 주옥 같은 제가 지난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교했다고 보는데, 그다음에 두 번째는 10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10장에 있는 내용에서 예수님께 두 번째 강론을 하셔요. 오늘은 세 번째예요. 네 번째 강론은 18장에 나타나고 마지막 강론은 23장에서 25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강론이 있을 때마다 항상 말씀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마치니라 이렇게 되어 나와요.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 말씀을 마치니라. 네. 그 다음에 11장에도 보면 이제 마치심에. 오늘 우리가 53절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9장에 가보면 18장에 있는 말씀을 마치심에. 그리고 26장에서도 23장에서 25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통틀어서 마치심에.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설교다. 예수님의 강론이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이 말씀이 전체죠. 1절에부터 시작을 해서 52절에 이르는 이 말씀의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7가지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8가지라 그래요. 51절에서 52절에 있는 이 말씀도 비유라고 생각을 하면은 8가지가 되고 이것을 비유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면 7가지가 되어져서 7가지를 가지고 세대주의자들은 7세대로 또 세상을 또 나눠요. 하여튼 이 말씀을 가지고 희한하게 이 조각내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7세대로 나누라고 하는 세대주의자가 아니에요. 그 세대주의자들이 대표적인 것이 성령 운동하는 애들. 성령 주도하고 성령 불받아 이렇게 하는 애들 보면 거의 대부분이 세대주의자들이에요. 굉장히 경건하게 보이거든요. 성령 말하니까. 오늘의 이런 말씀들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물장난을 하고 그 미꾸라지가 그 연못을 흐르트리는 그러한 장난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을 하실 때의 의미를 우리가 파악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1절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앉았다 이랬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절에도 보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 강론하실 때도 이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이 가르치심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죠. 랍비 같은 경우가 이제 제자들이 앉아 있으면은 이제 스승이 와서 이제 착석을 하면 그때 사람들이 앉아요. 지금도 어느 신학교를 가보면 이제 학생들이 앉아 있다가 교수가 들어오면 다 같이 일어서서 인사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도 그분들은 그렇게 훈련을 받는 것 같아요. 그것은 마치 그 스승에 대한 그 존경감이죠. 네. 그래서 스승이 들어오면 일어섰다가 스승이 이제 자 그러면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때 이제 앉는 이제 그러한 훈련을 그들은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수원에 있는 신학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졸업한 한 교수가 우리 학교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좋은 건데요. 그 예수님은 그런 대접을 받아도 되지만 우리는 그런 대접 안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그래도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시죠. 예.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두 부류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 이제 18장도 그렇거든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23장에서 25장까지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와서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는 이런 식의 이야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의 시작을 이제 하시는 것 같아요. 두 부류가 등장을 한,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5장 1절에 보면 잘 나타나죠. 제자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 곁에 앉게 되어지고 무리들이 수만 명이 되어지는 무리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주위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제자의 곁에 앉아 있고 이제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대답을 하고 무리들에게도 대답을 하고, 그래서 두 부류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푸는 하나의 열쇠가 돼요. 무리, 2절에 보게 되면 큰 무리가 모여서 이제 예수님께 이제 모여들고 있다. 예수님은 해변가에서 계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11절에 가보게 되어지면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큰 무리가 가까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제자들에게 주님 하는 말씀이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어. 그러면 무리들 가운데서 특별히 예수님의 그 제자와 무리들을 주님께서 분리시키시는 거죠. 그리고 13절에 가보면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이 왜 내가 비유로 말을 할까? 비유를 말하는 이유를 말을 해요. 13절에 말하기를 내가 비유로 말을 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가 비유를 말하더라도 너희들이 알아듣는 것이 아니냐. 내가 비유를 말을 하더라도 너희들은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대답을 하고 그 대답에 대해서 너희들은 실천하겠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다. 그럼 그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와요? 예수님의 말씀을 왜 들어요?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교회를 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뭐예요?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일이 잘 풀리기 때문에, 잘 되기 위해서, 복 받으려고. 마치 절에 안 가면 교회 가는 거야. 그들의 목적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인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하시는 이유는 뭐냐? 그들이 들어도 못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보아도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비유로 한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들처럼 무리처럼 그 부류에 들어간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똑같이 들어도 제자들과 무리가 동시에 듣고 있어도 그들은 몰라요. 그들의 관심은 다른 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제 두 단어가 딱 떠오르는데 하나는 인내고 하나는 견인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견디는 게 참 어렵겠다. 제가 제 책에서 이미 밝혔지만은 교회 안에 중생된 척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중생된 자가 있고 중생의 경험이 없는 자가 있을 거다. 이런 말을 했어요. 아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들어도 모른다. 보여줘도 모른다. 이번에 그 유럽 탐사를 하면서 제가 꼬마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그 전철을 우리가 이번에는 많이 탔거든요. 전철을 앉으면 그들을 한번 살펴라 그랬어요. 저들 잠자는 사람 있느냐고. 그들은 잠을 안 잡니다. 뭐 안 자는 사람이 모두 다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 그들은 자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들은 남을 봐야 할 이유가 없어요. 외국 생활을 해보면 다른 사람을 쳐다보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왜 유행을 따라가야 돼요? 내가 남을 보면서 살지 않기 때문에. 나는 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책을 보든가. 이런 것이 우리는 남을 그렇게 의식을 하면서 남에게서 따돌림을 당하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것이 우리의 영적 삶에도 영향 끼칠까 봐 두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남을 의식하지 않고 남을 보지 않고 뭐 마음대로 체면 차리지 말고 그냥 네 할 짓만 해라. 뭐 이 말을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바로 행해야죠. 할 짓을 하더라도. 남에게 간섭받기 싫어서 나는 내 할 일만 내가 알아서 합니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죠. 그거하고는 다르죠. 우리는 예를 들어서 과거에도 뭐 그렇습니다만은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가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차표를 끊으면은 그 지하철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 이러지만 암스테르담도 그렇습니다만은 기차를 타면서 기차 안에 그 기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띵 하면 되는 거고 내릴 때도 띵 하고 파리에서 버스를 타도 그냥 우리는 타면서 기사분이 우리를 쳐다보니까 이렇게 화음에서 해야 되는데 그들은 전혀 그런데 관심도 없고 그냥 내가 띵 하면 되는 거고 우리하고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사이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죠. 코로나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최근에 가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자기가 식당 가서 음식을 먹거나 공공장소에 가서 자기가 참관하고 싶다면 가가지고 음성 확인서 갖고 와서 들어가면 돼요. 모든 자에게 다 받으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것이 옳고 그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삶도 그와 같아 이 말입니다. 자기의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해서는 안 되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그리고 무리들을 보시면서 지금 비유로 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 여기서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지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선택자들에게 주님께서 어려운 말씀을 하면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 말씀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하시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사람들이 막 떠나가잖아요. 뭐야 지금 우리가 떡을 먹으러 왔고 배부르러 왔지 그 어려운 말씀 들으러 와서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도 갈래?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바로 정확한 답변을 내리죠. 영생의 말씀이 당신에게 있는데 주께 이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제자들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요. 선택된 자들은.
선택되지 아니한 유기된 자들은 말씀을 어쨌든 배격하려고 그래요. 이게 두드러지는 차이예요. 그것은 겉으로는 알 수가 없고 본인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럼 주님은 아시죠? 그래서 양심의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가 선택된 자 같으면 말씀의 깨달음을 위해 수고와 애를 쓸 것이다. 심지어 진주를 발견했으면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 진주를 얻으려고 진주만 달랑 하나 딱 건져오는 것이 아니라 땅 전체를 다 사버릴 것이다. 그는 선택된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들었을 때 하는 사람의 자세를 말하죠. 본인의 선택된 자가 아니기 때문에 피상적으로 들리죠.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를 비유로 말씀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첫 번째 비유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비유가 너무나도 우리들에게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한 농부가 씨를 뿌리러 갔다. 그냥 씨를 그냥 뿌리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땅을 기경을 해가지고 그 사이사이마다 씨앗을 넣어서 까만 비닐을 이렇게 덮어서 수분이 잘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키우잖아요. 상추를 키우더라도 그렇게 키워요. 천국의 비유는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냥 이 씨앗을 그냥 뿌리는 겁니다. 옥토에만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외적 부르심처럼 그냥 뿌린다. 그런데 그것이 떨어지는 것이 종류가 있더라. 제일 먼저 떨어지는 것이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길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면은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렇게 새들이 와서 먹어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설교를 하십니다만 19절에 가보게 되어지면은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길바닥에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것에 씨앗이 떨어지면은 이 마음밭이 강팍해서 이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사람을 상당수를 저는 봤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선포해도 자신의 심정에 내리지 않는 사람을 저는 상당수를 봤습니다. 변화가 없는 사람. 여전히 그래서 이 말씀이 그냥 이렇게 위에만 좀 있어 또 그런 것이 나옵니다만은 이것이 말씀이 자신의 삶에 들어가고자 하지 않는 것. 제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면서 성경 읽기표 작성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거 틱하는 게 쉽지 않아요. 말씀을 읽는 것이 그 정도 힘드는데 이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내 심정에 새긴다고요? 천만의 말씀. 좀 더 확대해 볼까요? 신학자들이나 목사를 포함해서 합시다. 몇 %나 제대로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처럼 말씀을 상고하고 먹을 것 같아요? 몇 %나? 1%요? 저는 1%면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라고 제가 찬송할게요. 제가 신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파악해 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애들이 1000명 가운데서 약 한 30, 40명밖에 안 되는 것을 봤어요.
0.5%도 안 돼요. 신학생인데. 근데 일반 신자가 성경 말씀 매일 읽는다고요? 그는 어느 도단이고 사기치는 거죠. 말씀이 그의 심정에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스마트폰을 보라면 잘 보겠지. 배가 고프면 먹을 줄은 알지. 육체 덩어리를 위해서는 하겠지. 죽을 거니까. 배고파 죽는다고 하니까. 유기된 자들. 아니면 중생된 척하는 자들인지. 근데 악한 자가 와서 이것을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았다. 19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4절에서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래요. 상당히 대조적인 이야기죠. 새들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오늘의 말씀에도 제가 써놨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은 이 새들은 악한 자를 말하고 있어요. 가증한 새들이다. 새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먹으려고 하는 떨어진 그것을 쪼아서 지가 먹어버리는 악한 자를 대변하는. 그래서 새들이 와서 길밭에 있는 걸 보고 와서 이렇게 먹어버린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말을 하지만 비둘기에게 사람들이 먹는 음식 주지 말라 그러잖아요. 비둘기 똥 아주 기름져-가지고 자동차나 사람 머리에 이렇게 이름들이 뭐 화장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데나 그냥 싸버리기 때문에 만약에 본네트라든가 자동차에 떨어지면 그 자동차 세차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비둘기들이 자기가 노력해서 음식을 얻어야만 하는데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만 주니까 이게 살만 디득디득 쪄가지고 이것들이 똥이 그냥 얼마나 기름진지 새들이 먹어버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의 씨앗이 떨어진 곳이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다. 그래서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이래서요. 20절에 가보면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석을 하시기를 돌밭에 버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쉽게 보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어려움을 한번 당해봐야 되죠. 어려움을 당해보면 그 사람의 진짜 배기 신앙은 잘 드러나요. 왜? 자신도 알지 못하는 이 내면에 있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거든요. 드러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드러나기를 원해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예정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이 견인이에요. 하나님의 만들어져야만 해요. 앞서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아르미니우스 파더는 하나님의 말씀에 만들어지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내 믿음으로, 내가 내 의지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데 누가 간섭해? 이건 방종이에요. 방임이고 방종이에요. 그러나 예정을 믿는 사람들은 책임과 자유를 갖고 있어요. 자발적이에요. 달라요. 네. 하나님의 이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의 자신이 살아가는 것이지 벗어나서 만인 제사장이잖아. 만인 제사장. 목사면 설교해.
목사만 수고하냐? 장로인 나는 이따위 식으로 이야기하는 자들. 시련을 당하거나 환난을 당하면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는 사람들. 저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저는 보았어요. 어떤 상황이 딱 되면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서 자신이 언제든지 본래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들. 감추려고 노력을 상당히 하는 것도 봐요, 제가. 그러니까 자신의 성격이나 자신의 어떠한 이것을 감추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굉장히 그 노력하는 것이 보여.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죠. 정말 바람이 불어준다면 옷을 이렇게 이렇게 하지만 날씨가 더우면 옷을 훌렁훌렁 벗어버리는 이솝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은 갖가지 사건과 일과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에게 그 백여우의 뿌리를 하나님이 덜추어내도록 만들어내시죠. 후닥닥닥 해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넘어지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 만약에 믿는 즉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버리면 물론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상상을 하는지 모르지만 큰일 날 것 같아요. 인간만큼 자기 자신을 숨기는 게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아주 잘 속여 먹는데 하나님 앞에 그것이 통한다고 생각이 들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견인하게 하셔서 본색을 드러내라. 드러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실 것이다.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권력이든 그것이 복이든 자녀든 부모든 누구든지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였다. 세상으로 보면은 이게 미친 짓인 것 같아요. 부모, 형제, 자식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뭐 있어? 저는 이 비밀을 제 삶을 통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공부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두세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제 모친이 주일날 오후 1시 30분가량 돼서 돌아가셔서요. 그날 새벽에 저는 집사람과 제 아들과 함께 저는 어머님의 중환자실 요양원으로 방문했어요. 어머님은 의식이 없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숨만 산소통이 있으니까. 그러자 제 생각에 어머니에게 말했죠. 어머니, 제가 어머님의 아들이기 이전에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제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개념은 성자 하나님과는 비교되는 말이 아니라 제가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내와 그리고 아들과 함께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인정을 저는 지켜보지 못했습니다. 제 조카가 저를 보고 삼촌 어떻게 아들이 되면서 지금 갈 수 있어요? 어머니 좀 있으면 돌아가실 건데요. 어머님이 이미 돌아가셨어. 이미 돌아가셨어. 제가 호로자식입니까? 예, 저는 세상에서 호로자식이라도 괜찮아요. 나는 그것이 제 모친이 저에게 준
신앙적 교훈이에요. 저는 제 자식들에게도 그래요. 너는 내 자식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식이기에 하나님보다 너희를 더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너희들이 바른 신앙을 갖지 않으면 언제든지 매를 들 수 있어. 인간적인 이 관계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럼 평소에는 뭐 했습니까? 그러면 평소에는 안 하고 있다가 돌아가실 때 되면 그렇게 막 호들갑을 떨어? 제삿날이 되면 호들갑을 떨어? 가증스러운 것들이. 생일날만 되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음식해가지고 왔어. 부모님이 효도한다고? 가증스러운 것들. 평소에 그렇게 하지. 환난이 있으면 자신의 본색을 드러낼 겁니다. 자식 핑계대고, 부모 핑계대고, 직장 핑계대고, 몸뚱아리 핑계대고, 돈 핑계대고, 일 핑계대고, 어떠한 이유를 내세워서 자신의 얕은 갑작스럽게 즐거움을 막 좋으니까 좋았어. 설치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게 뭐예요? 신앙 팔아먹는 것.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남아있는 게 지 몸뚱아리. 이 몸뚱아리가 그렇게 중요한 몸뚱아리. 하나님의 계명 어기면서 실컷 돈벌이 해놓고 나중에 몸뚱아리 다 상해가지고 열심히 보험회사에 돈 갖다 바치지. 얕았어. 잠시는 견디는 척해요. 신앙 있는 척해요. 네. 그러다가 일만 직면하면 언제든지 자신의 꼬리를 표현해내는 사람들. 세 번째 7절에 보니까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22절에 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달아야만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영혼에서 선택하셨을 때, 하나님에게는 항상 현재라고 제가 늘 말해요. 하나님은 현재이신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항상 시차적으로 일어나죠. 과거와 미래의 이야기들이 연속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내일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돼요. 우리에게는 시차적인 것이 항상 시간적 개념이니까, 연대적 개념. 하나님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는 신앙의 코페르니쿠스의 혁명이 일어나는 것은 저는 영혼과 시간의 개념에서 저는 변화가 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치 나에게 일어날 일을 모르시는 것처럼, 지가 모르니까 하나님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에게 내일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에게도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에게 과거가 있지 하나님에게도 과거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을 지처럼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염려하는 것, 내가 지금 유혹을 받는 것, 내가 힘들어하는 것, 하나님이 전혀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 이 착각 속에 빠지는 사람. 그래서 막 열심히 그냥 막
고함치면서 하는 사람들. 보통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르릉대는 개는 안 문다고. 무서우니까 지가 하는 거지. 싸우는 개들이 와가지고 그냥 하던가요? 확 물어보면 되는 거지. 그럼 뭘로 그걸 어르릉해요? 싸움하는 개들은 잘 짖지 않아요. 조그마한 개들이 그냥 깡깡깡깡깡깡깡깡깡깡 무서우니까 좀 도와달라고 깽깽깽깽깽 하는 것이지. 큰 개들은 큰 개만이 아니라 싸움 개들은 그냥 물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거. 소리를 지르면서 엄살을 피우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성격대로 예수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의 염려와 걱정을 모르신다고 봐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숙명과 예정의 차이가 있다. 숙명이라는 것은 이렇게 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걸 바꿀 수도 없겠지. 이렇게 방임하고 방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정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그분에게서 현재이시기 때문에 내가 염려하는 것에 그 다음의 일까지도 이미 하나님에게는 현재이시구나. 그래서 내 마음이 편하고 오늘 내가 스피노자가 말을 했는지 마틴 루터가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좀 스피노자는 말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틴 루터가 했던 말 가운데 하나가 내일 세상이 종말이더라도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 네.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내일 세상이 종말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애가 아프다. 열이 펄펄 난다. 여러분 어쩔래요? 목사님 애가 지금 아파요. 큰일 났어요. 지금 병원에 여는 데도 별로 없어요. 주일날에. 그런데 여는 데가 꼭 11시에 문 연다네요. 제가 갔다 올게요. 내 그럴 줄 알았어 네가. 너에게는 자식이 우상 덩어리일 거야. 제가 자식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우상인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열이 이렇게 나는데요. 큰일 났어요, 지금. 내일 학교를 가야 되고, 내일 시험을 쳐야 되는데, 지금 이 애가 지금 이거 빨리, 제가 병원에 빨리 가서 지금 해결하고 와야 돼. 그래. 너는 세 번째 부류에 들어가는 사람일 거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모르신 것처럼 보일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직접 해결해야 되니까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가시 들기에 떨어져서 조금만 피어나서 자라나려고 하면은 이런 지르는 것들이 많아서 이걸 헤쳐나가지를 못하는 사람들, 계속 넘어지는 사람들, 그 한 고비를 넘기지 못하는 사람들,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많이 보죠. 그 고비를 넘지 못하는 사람들.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30분 이상을 달려야 한다. 30분 이상을. 왜 그러냐? 30분이 고비다. 이런 말을 해요. 그건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예. 장거리를 내보면 한 30분 그것을 꼭 30분이 아니더라도 1시간도 될 수 있겠지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 고비를 넘지 못하고 숨이 이만큼 참아 나 안 돼 그만둬 뭐 이렇게 아이고 네 평생을 너는 그렇게 살 거다. 그 고비를 넘지 못하는 사람들,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재물, 세상의 가시들이 말씀이 함께 하려면 이것을 계속 찔러버리니까 아프니까 이걸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말씀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부터 해결하고 그 다음에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 세 번째 불의에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 거고 평생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결과론적으로 유기될 수 있는 사람들. 마지막 네 번째에 대하여 들어는 참 표현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이 말씀을 왜곡해서 그러면은 옥토에 떨어졌으면 이걸 잘하면 100배도 되겠네, 60배가 되겠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줬네. 어떤 사람은 다섯 달란트, 기왕이면 다섯 달란트 받지, 기왕이면 100배 남기지. 그건 우리의 계산법이죠. 그래서 어떤 이는 어떤 것은 100배에서 30배로 거꾸로 뒤집어 놓아요. 그래서 관심 가지면 안 돼요. 우리가 볼 때에 100배며 우리가 볼 때에 이런 숫자의 개념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에게는 아무 상관없어요. 도토리 키직이다 이 말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이 아무리 10,000미터도 안 되는 높이 비행기는 그 위에 달리는데 위에서 보면 찐빵 같아요. 납작 복숭아처럼 납작해요. 저게 에베레스트요? 그래, 아무것도 아니에요. 의식을 전환시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렇다라는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잘 나가면 뭐 어때요? 그걸 시기해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 집안에 항상 우환이 있다. 무엇이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에요? 그걸 체면차리 할 거예요? 그럼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야 돼요? 그런 공식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세뇌시킨 거 아니에요? 100배, 30배, 60배 이 말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지 말라는 의미로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고 23절에서 주님이 해석하시기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이것은 받은 은혜에 대한 본인의 느낌이에요.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한번 가셔서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귀신 들렸다가 나음을 받은 여인이 와서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발을 씻어요. 그때 시몬이 보고 아니 이 여자가 이렇게 좀 분노했죠.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는 내가 올 때에 너가 발 씻을 물을 주었느냐? 이 여인은 내 발을 씻느니라. 이 여인은 지은 죄가 많고 받은 은혜가 많아서 이렇게 행하는 것을 너가 왜 시게 하느냐? 받은 은혜를 말하는 거야. 하나님,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100배나 받았어요. 물질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건강이. 우리들 가운데 건강해져서 교만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재물이 있어서 자만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혹 있겠죠.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의 생애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재물이나 건강이 그리고 가정이 화평해서 교만하지 않는 사람을 저는 지금까지 교회 역사에서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람을 제가 만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없고 힘들고 어려워서 겸손한 사람도 본 적도 없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말씀의 구원의 감격의 이 은혜가 나는 특별한 것 같아서 외적인 조건에 따라서 사람이 좌지우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감사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더 드려야 할지 그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 재밌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보면은 이제 청년 때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이제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이제 뭐 좋은데 시집을 갔는지 좋은데 장가를 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일이 잘 풀려가지고 뭐 시댁이나 그리고 친정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외적인 것을 이야기해. 외적인 것을 잘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일들이 잘 풀리고 막 이러니까 막 그냥 내가 이게 바보 온달이 말이야 평강공주를 만났다 뭐 이런 식으로 대박을 내가 만났다. 내가 뭐 당신을 만난 것이 뭐 내가 내 평생에 뭐 행운하다 뭐 이런 말들을 이렇게 해요. 이제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편으로는 그 말이 일리가 있어요. 저 사람을 만나게 해서 이런 일을 잘 성공히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셨구나. 그는 자기 해석이죠. 너는 그것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 그것으로 인해서 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말해요.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리라. 이렇게 계획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의 신학을 주장했던 카네기라는 사람, 여러분 뭐 책을 통해서 뭐 10분의 9까지 뭐 하나님께 드렸더니 10분의 1 가지고도 내가 이렇게 복을 뭐 학교도 세우고 뭐 이런 일을 한 사람, 그 사람이 부가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의 신학을 주장한 사람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미국의 이 신학은 제2의 물결에 부응을 해가지고 이렇게 성장주의에 막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다 한다 이렇게 해서 더 많은 만약에 10분의 9를 바쳐서 10분의 9 바치는 것도 보통 사람은 아니라고 봤는데 어쨌든 10분의 9를 바쳐서라도 10분의 1 가지고도 제가 살았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10분의 9를 이렇게 드리라고 우리에게 권한다고 한다면 카네기가 그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위험한 사람이라고 저는 봐요. 왜? 그 10분의 1은 그럼 너 그거. 사람들에게 10분의 9를 드리니까 굉장한 신앙인 것처럼 보이죠. 그럼 10분의 1은 그럼 너 거네 그러면. 예, 제 겁니다. 감추어진 교만이 드러나는 순간이죠. 제가 물질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욥처럼 그 비참한 가운데, 이 극단적인 예가 아니고 이 실제적인 예예요. 저는 욥을 극단적인 예라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욥은 실제적인 신앙인의 삶이라고 저는 봐요. 그 처참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전혀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는 사람의 삶.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적합한 자일 거다. 나는 거기에 부족한 자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야 한다. 이것이 저는 정상적인 신앙이라고 봅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이제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11절에 주님이 하는 말이 너희에게는, 그들에게는, 너희라는 말은 선택된 자를 말하고 그들은 유기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락칼럼에서 이런 글을 썼는데, 이번에 우리 꼬마가 화보를 만들었잖아요. 굉장히 페이지가 많은 것을 만들어서요. 저는 그렇게 잘 만들 줄 생각 못했어요. 항상 그 설교 시간에 꼬박꼬박 잠자는 애기 때문에 저게 뭘 하겠나 이랬는데, 이번에 하는 걸 보고 제가 꼬박꼬박 자면서도 그래도 하긴 하는가 봐,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기특해요. 예, 그가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께서 한번 제가 파일을 보내서 보시면 알지만 다 기억하고 있는 것 같은데 며칠 지나지 않으면 다 까먹는다. 우리의 기억이라는 것은 이렇게 겹쳐지면 한쪽 방향에서 보기 때문에 이게 어디서부터 발출됐는지 우리는 몰라요. 인간의 한계죠. 하나님의 이 말씀을 겹쳐지게 계속해서 쌓아두면 안 돼요. 분류해 가야 돼요. 분류해내야 돼요. 화보를 만드는 것처럼 분류해놔야 돼요. 그래서 여러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의 설교를 여러 번 들어라. 여러 책을 읽는 것을 자랑 삼지 마라. 한 권의 책이라도 제대로 읽어라. 여러 것을 해가서 내가 얻을 것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지지 마라. 건강에 안 좋은 분들이 이렇게 좋은 약은 다 먹잖아요. 이 약, 저 약, 피를 맑게 하기 위해서, 항산화를 위해서, 이거 먹고 저거 먹고 다 이렇게 주섬주섬 먹는데 어느 의사가 이런 말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렇게 좋은 습관 아닙니다. 몇 가지로만이라도 족합니다. 겹쳐지면 우리는 나중에는 어디서 어디로 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갔다 오고 나면은 제가 그 글을 정리합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내가 이번에 갔는데 내가 좀 더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 다음에는 내가 꼭 이 부분을 여기에 보충해야만 한다. 여기에서 내가 실수한 적이 있었는데 요거는 다음에는 실수하지 않도록 사람들과 함께 갈 때에 유의해야 되겠다. 이걸 하나하나 적지 않으면 저도 기억력에서 사라져버려요. 하물며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번 듣고 그만둬요. 당신이야말로 아림유습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진 자는 12절에 더해질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있는 것도 들었던 하나님의 이 말씀도 빼앗기고 말 것이다. 기억이 안 되니까. 언제 내가 그 말씀을 했어요? 언제 그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기억도 안 날 거다 이제. 유기된 자들은 그 말씀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오늘의 이 상황과 여러 가지의 일들이 생각날 때에 성령께서
오늘 너는 지금 이 일은 이 말씀으로 견디어내어야 할 거라는 것도 너에게는 없을 거다. 왜? 들었는데도 사라지고 말 거다. 있는 것도 빼앗기고 말 것이다. 1달란트 받았던 자를 빼앗아서 5달란트에게 가진 자에게 줘버려라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멀쩡하게 눈을 뜨고 있어도, 멀쩡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그들의 심정은 다르다. 못 깨닫는다. 모른다. 이것은 이사야의 말씀에서 이미 되어진 것이다. 16절에 주님이 하는 말이 너희는 선택된 자를 말이야. 1차적으로는 제자들이겠지만 너희는 눈으로 봄으로 복이 있구나.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을 것이다. 순종을 말하죠. 보고 들었느냐? 순종해야 할 거다. 잊어버리지 마라. (17절에) 의인들과 선지자들도 이렇게 하고 싶었으나 그렇게 되지 못했다. 선지자들도 그리고 의인들도 나보기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싶은데도 들을 수도 보지도 못했다. 그러나 너희들은 보지 않느냐? 이 보는 것으로도 믿지 못하겠느냐? 도마가 주님을 믿지 못했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도, 병든 자가 나아지는 것을 보고도 그는 안 믿어요. 못 믿겠습니다. 주님, 도마야, 너는 보고도 믿지 못하냐? 가장 제 자신에게 힘든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저에게 하는 말씀, 여러분에게 제가 하는 이런 말이 아니라 나의 존재에게 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가 잊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언젠가 기도하면서 통곡하며 울었던 적이 있었는데 가끔씩 그러죠. 제가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 내가 뭐라고 하더냐. 그 말씀이 저에게 기억이 나면 저는 참 제 마음이 힘들어요. 마치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What did I say? If you believe, you can see the glory. 내가 뭐라고 했느냐?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나? 왜? 내가 잊어버렸나? 그 말씀이 떠오르면 저는 정말 슬퍼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말을 하고 싶습니다. 왜 잊어버리십니까? 내가 기억하고 싶어도 기억이 잘 안 돼요. 예, 성령이 기억나게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성령의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아니요. 당신이 버릴 것을 아직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나지 않게 하실 수도 있어요. 버려라. 찢어라. 그래야 성령이 일깨우시는 것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어요. 버림을 받은 자는 아예 기억이 안 나겠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오리발을 내밀고, 제가 언제 예수님께서 감옥에 있었을 때 내가 안 갔습니까? 언제 어린아이가
물을 달랄 때 제가 안 줬습니까? 그래! 너에게 성령께서 어둡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버릴 자다. 내가 버린 자가 아니라면, 기억나지 않아서 내가 성령께서 나에게 일깨우셔서 내가 행하지 않았다면 회개를 했었어야지. 아니면 네가 버릴 것을 버리지 않았기에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지 않으셨을 거니까,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려면 네가 회개했었어야지.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옥토가 되고 싶습니까?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회개합시다. 성령이 나에게 기억나게 하지 않으신다면 회개하지 않은 것이기에 14장에서 회개에 관한 메시지를 주님이 두로와 시돈에게 행했더라면 이미 그들이 옷을 찢으면서 회개했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14장에서 그 사건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엇을 보려고 나왔느냐? 무엇을 보려고 나왔느냐? 세례 요한이 답답해서 제자들을 보냈죠. 오실 거이가 당신입니까? 주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본대로 이야기해라. 본대로. 가난한 자가, 병든 자가 어떻게 되는 것을 이미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라고 하는 회개하지 않은 것에 대한 꾸지람을 주님이 14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무쪼록 성령이 하는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움을 삼아야 하는 신앙의 고백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답시고 자신의 영광을 슬그머니 벽돌 한 장을 얹어놓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움을 삼는다 하면서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것으로 즐거움을 삼는 우리임을,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자랑하며 슬그머니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양 자신을 장식하는 저희들을 봅니다. 하나님, 극단적인 신뢰인 욥이 아니라 평범한 성도의 삶이 욥일진데 턱없이 부족한 우리의 자신을 바라보면서 욥을 먼 나라에 있는 이상한 신앙을 가진 자로 치부하지 않도록 욥과 같은 자처럼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평생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을까? 주님, 성령께서 일깨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가공적인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는 자신을 내려놓을 수는 없을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이 우리의 영을 부르실 때까지 욥과 같은 심정으로 살아가도록 오늘도 자신을 연단시키며 한 걸음 한 걸음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기 위해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께 간구하옵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